교회의 달 7월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곤 합니다. 도전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감당해야 할 사명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바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항동교육 포럼이라고 해서 우리 동네 동사무소에서 교육기관장들이 함께 모여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거기에서 나눈 대화의 목적이나 결론이 학교 교육을 감당하는 선생님들 이야기가 정부에서 얼마나 많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지원받느냐, 결론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 마음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없으면 다른 걸 줄여서라도 아이들 교육에 투자하고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보니까는 학교 교육은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서 결론은 그쪽으로 갈 수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교육한다는 것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마을을 공동체를 세워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교회 이미테이션, 모조품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사니까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알잖아요.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부서마다 하나 되고 교육되고 또 열심히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날마다 이루어지는데 사실 지역사회에서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애쓰는데도 돈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도 이제 정부 지원받아서 하려고 애쓰죠. 이게 이제 세상의 한계고 세상 교육의 한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사명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는 유년부, 초등부, 여름 학교, 성경학교 사역 중입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무장로님, 또 시무장로님 부인 권사님들, 또 우리 여전도 회원들 다 동원돼 가지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특별히 청년부에 감사해요. 어제는 또 청년부 청소 담당하는 날이었는데 와서 청소 다 하고 물놀이 안전 요원이 되어서 아이들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청년부가 점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요즘 세상 보기 힘든 청년들만 하나님 모아주신 것 같아요. 모여서 열심히 성경 읽고 또 운동한다고 또 동네 돌고 별이 희한해요. 운동한다고 막 뛰어와가지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 볼 때 참 미래가 우리 교회는 밝구나. 제가 많은 도전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점심 한 끼 사역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방학 중에 부모님들 맞벌이 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받아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져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린 영혼들까지 경쟁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음이 우리 교회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차고 넘쳐서 미래가 있고 모든 사랑으로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훈련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본문의 본질적인 우리의 사명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하며 이제는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달, 교회의 비전을 점검하며 말씀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이지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조화로운 사역입니다.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축복하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이 모든 권세가 사라졌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사명이며 권세입니다. 왕직은 다스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섬김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왕은 그 가치가 언제 드러나는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나가서 적을 물리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직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예수님처럼 죽어져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생명 능력이 나타나며 왕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축복하며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속죄와 구원의 역사가 수반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제사장은 자기의 죄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품어야 할 영혼, 공동체, 질서와 제도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받으십니다. 나 자신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받으신다는 사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영혼까지 잘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화로운 사역에 있어서 세 번째는 선지자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서 이 선지자직이 마치 언급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선포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 선지자직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주목해서 보기 원합니다. 보게 되어지면 우리 2장 9절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는 사역, 이거는 사실은 선지자의 사명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선지자직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함으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사명 감당할 때에 성령이 도우심으로 그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언행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나 개인이 왕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지체로 함께 만나 함께하는 모든 것들의 차원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준에서 모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쉽게 마개수화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한계는 분명하고 거기에 은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조화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대상을 제한하고 영역을 제한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족속을 품으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다양성 속에 하나가 되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노인도 있어야 되고, 어린이도 있어야 되고, 청년도 있어야 되고, 젊은이도 있어야 되고, 중년도 있어야 되고, 골고루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 어디에 치우침 없이 모든 사역이 조화롭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고 열심히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실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교회는 선교회처럼 운영이 되어집니다. 제한된 자격과 분명한 취지, 제한적 사역을
감당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걸 교회처럼 이야기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 선교회입니다. 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예요. 선교회는 교회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세대와 목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신앙의 수준을 함께 하는 것도 쉽고 또 대화하는 것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대화의 폭도 넓어야 되고 수용도 해야 되고 50명이면 50명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500명이면 500명 수용할 그릇이 되어야지만 교회의 지도자도 될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복을 주셔서 점점점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릇이 점점 커져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 앞에 영혼을 품고 또 사명을 품고 감당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족속, 모든 문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구원의 목표를 정하고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 다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부족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에 충성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또 그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은사와 권세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비결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은사는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은사를 사유하려고 하는 모든 사상과 시도는 마귀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숙할수록 시야가 넓어지고 큰 마음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협하거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자기 생각이 다인 줄 알고 행동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그림 속에서 나를 찾고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뭐가 부족하니 그런 사람 있어요. 이건 마귀 도구입니다. 부족한 거로 보여주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헌신해야 돼요. 그게 누구에게나 다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함으로 감당하게 되어질 때 거기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떠들게 되면 거기가 마귀가 틈타게 되어지고 마귀 도구로 전략해서 결국 나만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남도 시험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한다고 나만 잘 된다고 나만 뛰어나고 그것은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모두 잘 되고 모두 행복하고 모두 성장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헌신하는 가운데 협력하는 가운데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본질의 사역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사역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빛, 그 빛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며 어둠에 있는 자들을 그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 안에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집에는 기둥도 있고 벽도 있습니다. 창문도 있고 현관도 있습니다. 지붕도 있고 바닥도 있습니다. 어느 하나 잘못되면 집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기둥이 중요하다고 해서 기둥을 너무 많이 세울 수 없습니다. 더 개방감이 필요하다고 해서 벽을 다 헐어버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완벽히 하나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틈을 타고 누수가 돼서 물이 새고 벌레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서 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틈 조금만 있으면 물이 떨어져요. 그리고 벌레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막아야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모퉁이 될 돌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둥이 중요해서 기둥 많이 세울 수 없고 개방감 필요하다고 해서 벽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며 서로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성령이 채워주시기를 소원하며 남의 짐까지 져주길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피차 서로 짐을 나눠지라고 이야기하시고 남의 짐까지 져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얌체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일에는 다 잘난 척하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희생하는 일,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이 있을 때는 도무지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서로 짐을 나눠줄 때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며 또 그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안주하고 누리려 하고 기득권을 만든다면 우리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떠나치는 거예요. 너희끼리 잘해봐라. 그러면 그냥 교회는 친목단체 수준에 머무를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피난 가시다가 보니까는 그럴듯한 집이 있어서 기와집이 있어서 이제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고자 하는데 집주인은 이미 피난 가고 없고 다 객들이 와서 집을 차지하고 있는데 막더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우리 여기 다 지금 들어와 가지고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들어오면 불편하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 집에는 못 들어가고 좀 떨어져 있는 허름한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새게 되어지는데 그 밤에 얼마나 폭격이 심하든지 여기서 꽝 저기서 꽝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그럴듯한 집은 폭격 맞아서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어머니만 없는 게 아니라 저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겉만 멀쩡하다고 그래서 그게 살아있는 교회인가? 거기서 주인 노릇이나 하려고 하고 새로운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물론 대놓고 그렇게 하겠어요? 대놓고는 친절한 척 하겠죠. 사랑 많은 척 하겠죠.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폭격 맞은 집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헌신과 사랑, 배려, 돌봄이 없다면 우리는 끝입니다. 캘리포니아 해변에 가면 별장이 쭉 늘어서 있고 한 끝에 인명구조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장들은 본래 다 인명구조소가 있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명구조소는 뭐 하는 곳이죠? 사람 살리는 곳입니다. 해변을 지켜보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나가서 인명구조대원들이 얼른 가서 그 사람 건져내는 곳이 인명구조소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해변에서 놀다가 거기서 이제 인명구조소를 통해서 구조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인명구조소를 크게 지어주겠다고. 그래서 아주 큰 건물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 다음 휴가 시즌에는 자기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여기서 죽을 뻔했는데 여기서 살아났다고 얼마나 고마운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뭐 좋은 것도 갖다 막 만들어다가 갖다 붙이고 뭐 설치도 해놓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파티를 벌이니까 인명구조 요원들이 바깥을 쳐다보고 지금 해변에 사람들 안전하게 지내는가를 봐야 되는데 자꾸 어디를 보게 되어져요? 파티하는 사람들 보게 돼요. 그리고는 그 파티를 함께 즐기고 싶고 즐기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야,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옆에다가 건물을 다시 쳐서 이사 가자.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장이 쭉 놓이고 그 끝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명구조소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별장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명구조소가 돼야 됩니다. 인명구조소가 되지 아니하면 성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하면 뭐 하겠어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지.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내가 헌신한 거 봉사한 거 자랑하고 있다면 성령은 떠나신다.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도전이 있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미래는 참담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된 미래는 감격스러울 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미래는 감격스럽게 되어져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며 우리 모두 기대하기 원합니다. 모든 세대가 교제하며 예배하며 감격 속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증거로 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전략 없으면 헛된 수고할 뿐입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머리 나쁘면 뭐가 고생한다고요? 손발 고생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야 되니까. 여러분, AI와 인간의 차이가 뭔 줄 알아요? AI는 모든 데이터를 다 돌려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야지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통찰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데이터를 다 돌려보지 않아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놀라운 창의적 아이디어가 솟구쳐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 속에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에 항동교육 포럼이 있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미취학 아동이 우리 동네에 650명, 초등학생이 1300명, 중학생이 56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교회의 현실은 5% 이상에서 10%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어느 지역에서 지역교회가 지역 주민의 10%가 출석하는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서울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지방에 가면 혹 있어요. 지방에 가면. 지방에 가면은요, 지방 도시들 중에
어이구, 이렇게 시골인데도 이렇게 큰 동네가 있나 하고 깜짝 놀랄 만한 교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서울은 이게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워낙 바운더리가 크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냥 그야말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딱 사방을 돌아봐도 산으로 딱딱딱 막히는 항동. 인구가 몇 명이에요? 13,000명이 살아요. 그 인구 통계도 너무나도 분명히 아파트이기 때문에 다 동호수 딱 따지면은 몇 명 살고 몇 동 몇 호고. 근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5%는 이미 지났고 10%를 막 향해 달려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합하면 거의 10% 근처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는 20%를 넘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교육자들이 수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략이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육 포럼 한다고 해서 갔는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이 폰 중독에 걸려 있다고 호소하면서 변별력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디지털 사회의 인재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이, 폰을 가능하면 아이들이 안 갖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학교 선생님은 이 디지털 사회의 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안 갖게 하고 이걸 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유치원 원장 선생님은 아이들 산책로 확보해야 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정 학부모는 옥길동 동물원에서 사슴 7마리가 도망 나왔는데 5마리 뿌리 못 잡았다는데 그 2마리는 언제 잡나요? 이러고 있어요. 왜냐면 애들 산책하는데 사슴 만나면 놀래니까. 전략이 없으면 산으로 갔다가 들로 갔다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중학교 선생님은 중학교 선생님 수준에서, 유치원 선생님은 유치원 수준에서 지금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외국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 검색하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교육하고 AI 동원해서 지금 학업의 성취도를 높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 주판알 튕기는 수준에서 교육하고 머무른다면 어떻게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지 안타깝게 교주 없습니다. 학교 입학하면 아이들한테 탭을 줘요.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그 탭을 들고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거기다 메모해서 선생님한테 보내면 즉각 이 아이가 얼마나 학습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고, 수학 문제도요, 문제 풀이하는 데 있어서 딱 어느 부분에서 걸려 있는지 평가하도록 돼 있어서 그 다음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 수학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애들 머릿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그 아이의 수준이나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시스템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초등학생들 핸드폰 많이 사용하면 안 돼, 이 얘기만 하고 있으면 언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세상이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나가서 문명의 기기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업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에요. 더욱이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도전과 영적 세계를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한 차원에서 모든 걸 다 생각하고 있어요. 마귀들이 틈타고 아이들을 이 본능을 자극하고 있는데 신앙으로 잘 다듬어서 이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역동적인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맨날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니까요. 아이들을 하도 학교에서 뛰지 말라고 해서 교회 와서 엄청 뛰는 거예요. 뛰어라 너희가 우리의 희망이다. 저 입장은 그래요. 넘어지지만 말아라, 부딪히지만 말아라, 싸우지만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음 증거해야 합니다. 저주 속에 사는 인생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분명히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며 구원받은 자녀로 세상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서 세상의 교육, 문화, 더 나아가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린 지금 마귀와 싸우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과 마귀는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마귀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정작 영적 전쟁은 누가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네. 근데 마귀가 우리보다 강력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도우심을 입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 권세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하심 받고 주님 말씀 따라서 실천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일로 믿고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과 수준에서 머물러서 세상 방식과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거는 마귀 일로 추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같은 제장으로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영혼을 품고 축복하며 사랑하며 한 영혼 한 영혼 믿음으로 돌보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열어나가고 그 가운데 예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